된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생명으로 삽니다. 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삽니다. 우리가 영이 살 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나 영이 되었습니다. 나 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나 영이 되면 그때부터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생명이란 말을 합니다. 생명을 얻었다. 생명.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 잘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은 죄산받은 혼에게 주어지고요. 생명은 거듭난 아들의 영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지고요. 그 영이 주어진 곳에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말씀 이렇게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런 지체들이 있을 때 생명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분들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분들이 없는데 생명의 말씀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질 않아요. 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그냥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줘도 말할 자도 없고요. 그렇게 말할 자도 없고 들을 자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사람들의 교리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진리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 알려드렸죠. 진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현재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분들이 나 영이 되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생명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은 혼들에게, 죄사함 받은 혼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 있는 영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생명이 채워질수록 영의 생각, 영의 기능은 활발하게 운동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영의 힘이 별로 없어요. 그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일어납니다. 영의 생각과 영의 지각과 영의 욕구와 영의 모든 본성들이, 영의 그 거룩한 본성들이 강력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봐도 영화에 감동되면 영화에 거기 몰입돼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설정이 대부분 나쁜 악역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선한 주인공 역할로 다 몰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혼의 어떤 선한 자아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본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내 인생적인 어떤 은혜가 절대 그래서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인간적인 은혜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 얻어내고 세상에 뭔가 내가 위로받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번성하고 잘되고 좋아지고 그런 긍정적인 거 이런 게 전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영에게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거죠. 저 히터로 켜놨어요? 확인해 보세요. 난방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분명히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전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혼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영이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혼이 죄사함 받는 혼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정확히 안 하니까 너무나 사단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혼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혼이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은 자, 혼 안에 죄사함 받은 이 혼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이제 혼이 뭐가 됐어요? 영이 됐습니다. 우리들의 깨끗한 혼이 뭐 됐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덧입혔다 이거예요. 영이 우리 혼을 덮었습니다. 아멘. 혼이 영이 됨.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영 안에 그래서 굳이 말하면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건 혼의 구원이고 이거는 영의 구원입니다. 우리 영으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영이 되는 거죠. 영의 구원. 이건 혼의 구원. 그러면 영의 구원. 예.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예요? 바로 영 안에 생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여러분 생명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뭘 안 뺏는다? 생명은 하나님이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서 모든 걸 혹시 잃어버린다 해도 생명줄은 여러분 놓으면 안 된다 이거지. 생명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왜요? 생명을 지금 내가 잡고 있고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는 건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혼이 구원되었고 영이 구원된 상태라는 거죠. 이 생명 말씀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놓쳤다는 건 뭐예요? 이걸 싫다는 건 뭐예요? 이걸 버리겠다는 건 뭐예요? 영이
죽어도 좋다는 거야. 내 영이. 내 영이 죽어도 좋다. 이 전에 있는 것들이 이것을 버리는 상태로 유지하다 보면 이 두 개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뭐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에요. 이건 약속의 표징이고 약속의 시작. 약속 시작에서 뭐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뭐예요? 생명 채우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이 채워져야 여러분 부활의 몸을 얻는다고요. 이 생명이 채워지는 게 없이는 뭐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터만 남는 거, 터만. 그래서 불 가운데 시험 지푸라기 나무나 가지로 지은 집들은 뭐야? 다 불타 없어지고 터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은 뭐다? 불 가운데 구원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받습니다. 아주 그런데 부끄럽고 불 가운데 받는 그런 구원, 위험한 구원을 받는 거죠. 위험한. 그런데 이거라도 남아있어야 돼, 이거라도. 근데 이것을 계속 받지 않는데 이게 남아있을 수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이제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 모시기 바로 직전에 좀 그런다고. 아니면 내가 죽기 직전에 좀 이렇게 생명을 거절했다면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어리든 젊으든 나이가 먹든 간에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 팔팔하게 좀 교회 올 때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못 와서 우리가 요양원에 가 있고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생명양식 공급받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오래 살 필요 없잖아요. 아멘. 팔팔하게 88살까지만 생명생 활동을 하는 생명 말씀 와서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것을 알고 가번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생명입니다. 붓고 꿈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 그리스도가 누구다?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좋아요. 근데 골로새서 1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전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3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만들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창세기 1장. 그럼 뭐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분이지만 그 모든 만물을 직접 만든 것은 누구다? 성자 그리스도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 실체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예, 여하튼 말씀이라고 합시다.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만물이 존재하지 않는 게 없다. 전부 다 이분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분이 만물 안에 들어왔다는 거지 이제. 근데 이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 만물 안에는 생명이었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으로 들어온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의 생명이다? 이 생명 누구의 생명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부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 성부의 생명이 지금 누구하고 공유되고 있다? 성자와 그 생명이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자에게만 그 생명을 공유했다. 주었다. 주었다면 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부의 생명과 성자의 생명이 동일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는 생명이고 성령은 이 생명을 증거하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기능이죠. 성령의 기능은.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서 한 몸의 생명이죠.
아멘입니까?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이 뭐예요? 빛으로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우리가 창조되었었습니다. 우리 혼들이 이 안에 생명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혼들은 뭐예요? 우리의 본향, 우리 혼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죠. 이 생명을 받게 하시려고. 왜? 그때는 성부와 성자, 성부와 그리스도만이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가 혼들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미 창조되고 살고 있었지만 그 존재는, 그 혼이라는 존재는 이 생명을 받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기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살아도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었어요. 성부가 성자에게만 생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 생명은 이 혼들에게 들어갈 기능이 또 없어요. 혼은 그 생명을 받을 기능이 없고 성자의 그 생명은 사람들의 혼에 줄 수 있는 기능이 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성자가 그 기능을,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성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영을 몇 개 만들었다? 하나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진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만 뭐가 들어온다? 이 아버지의 생명이 공유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 만나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영이었다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다 받아버렸어요. 생명을 받아버렸다고, 생명을. 그런데 사람들이 창세전에 뭘로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혼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혼은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성부의 생명은 또한 영이 아닌 혼인 사람들의 혼 안에 이 생명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이제 할 일이 남아있는 거지. 성부와 성자가 공유하는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이 혼들에게 줄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혼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다 태어나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서 하나님, 그들의 혼이 구원받고 죄사함으로 그 죄사함받은 혼 안에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혼이 들어오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혼이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창세전 그리스도가 뭐가 돼?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 창세전 그리스도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피와 영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그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성자로 와서 그 성자가 인간이 되고 인간이 죽어 버려지고 그 안에 있던 영혼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올라오고 그 몸이 승천에다가 내려와서 뭐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 몸 안에만 뭐가 있다? 피와 영과 생명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피와 영과 생명을 주시는 세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스스로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보다 우리도 똑같이 그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한 혼이 되게 하시고 그 혼 안에 아들의 영을 넣어주시고 영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영혼이 됐잖아요. 영이 된 우리들의 안에 드디어 하나님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 영들에게 그 생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와 이 영과 이 생명으로 살고 있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기생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함께 살면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내 피가 바뀌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혼이 영에 덮여버렸다. 그 상태 때 이제 남겨진 것보다 생명만 남은 거잖아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채워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성부 하나님과 공유하는 이 생명, 원 생명. 이것은 원 영, 하나밖에 없는 영 안에만 들어가는 생명, 채워지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다?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분들은 생명으로 산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이 생명이 그 생명인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분들만이, 그 영으로 사는 분들만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 영의 생각은 생명. 영의 마음이 생명. 영으로 모든 순종이 생명. 영으로 하는 것이 다 생명이야. 그래서 영으로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사함 과거죠? 예? 미래입니까? 과거죠? 현재가 되면 안 돼요. 죄사함은 여러분 끝났어야 돼요. 자, 영으로 여러분 거듭난 것도 과거죠? 네, 과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영원히 이 고난이 지속되는 거예요. 죄사함도 영원한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도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재는 뭐다?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과 내일이에요. 이것은 과거를 후회한들 소용없어. 어제 내가 말씀을 생명으로 살지 못했어요. 말씀의 양식은 말씀을 먹지도 못했고 그 생명으로 한번 채우는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100번 1000번 후회하고 회개해도 회복되지 않아요. 생명은 오늘과 내일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내게 주어질, 내게 채워질 생명 오늘 채워야 돼요. 내일 2배로 해야지. 없어요. 이게 만나와 같은 거예요. 만나는 뭐예요? 일용할 만나는 오늘 갔다가 오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내가 내일 안 할 거야. 오늘 이틀째 가지고 와서 그냥 오늘 내일 그냥 먹을게. 안 돼. 그날치만 되는 거야. 양식은 그날. 생명은 그날치만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돼.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사는 또한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으로 채워진다는 건 뭐예요? 생명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서 자라난 만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린아이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받겠죠. 그러나 아직 어린 영, 어린 생명, 어린 아들로 그렇게 아버지가 관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야? 많은 사역이 없겠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의 풋풋하고 가슴 따뜻하고 뭔가 그런 사랑의 말씀,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나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들로서 그 생명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할수록 뭐예요? 더 많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첫사랑 얘기하는데 첫사랑은 좋은 게 아니에요. 첫사랑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이제 막 거듭나고 이제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그 첫사랑 그 느낌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모할 것이 아니야. 그건 출발에 스타트한 거예요. 계속 그 첫사랑에 머물던 것은 여러분 나태한 사람들이 나태한 성도들이 게으른 성도들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흠모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아름다운 추억으로 삼는 거예요. 내 첫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었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이렇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뭐다?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믿는 생명은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사람이나 모든 식물이나 모든 동물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수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나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을 받는 방법, 이것을 좀 짧게 적게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뭐다? 이분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과정을 치르면서 결국 우리들이 뭘 주기로 한다? 생명입니다. 죄사함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표정, 하나의 다 과정이고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사람들의 약속을 이루는 것보다 당신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니까 우리는 받는 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근데 이분을 어디서 만나?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다 이거예요. 받아들이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생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사는 걸 영생으로. 그냥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영생이에요. 지금부터 우리의 영이 영생을 하는 거죠. 우리의 혼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혼은 영생하지만 이 몸을 가지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영을 얻지 못한 모든 혼적인 존재, 육혼의 존재는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을 얻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부활의 몸을, 생명을 공급받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만이 뭐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거,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그분의 피와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만큼 우린 뭐다? 그 생명을 우리가 분급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생명을 이제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까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피로 혼이 죄산받아 구원받고, 그 혼 안에 여러분 영이 들어옵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죠. 그 영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 살수록 영에서가 영의 마음, 영의 모든 지혜와 영의 분별력과 영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뭐다? 계속해서 이 생명 말씀을 사모한다 이거지.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양식으로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우리 영은 생명으로 채워지는 만큼 자라나는 거지.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분과 내가 언약의 체결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언약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언약식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영과 그 생명을 사모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정말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약속을 믿는 믿음이 뭐다?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뭐예요? 우리는 그 피가 나의 피가 되고 그의 영이 나의 영이 되고 그 생명이 내게 공급되는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을 들을 때 뭐다?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래서 이걸 전체로 보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있는 피와 그다음에 뭐예요? 생명과 양식, 영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피와 영은 과거,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이 자라나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은 보다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뭐예요? 여러분 이 씨와 즉 영과 보혈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우리는 어제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냥 할게요. 따라합시다. 재발견. 우리는 항상 지나간 거죠. 피가 지나갔어요. 영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진행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잖아요. 영도 과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혜택과 그 효력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계속 재발견을. 죄사함의 재발견. 영으로 내가 영을 받은 거 재발견. 어제도 다시 한번 우리 재발견해봤죠.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이 커지면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 작을 때는 그냥 감사하다. 와 다행이다. 이러는데 이 생명이 커지고 점점 아비 영이 돼가기 시작하면요. 그 죄사함이 너무너무 큰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서 내 죄를 담당하고 그 영혼이 음부 사망까지 내려가서 내 죄악을 담당한 것도 어마어마한데 내 죄를 영원히 사하고 영원히 용서해줘 버렸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영을 줬어. 이 영을 내가 받았어. 이 보배를, 이 부활을 내가 받았어. 여러분 믿음이 생명이 성장할수록 그게 더 크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크게 발견되는 거예요. 더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성장이라고 해요. 성숙. 그래서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 여러분 이런 계속 생명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말씀이 어제 그제 들었던 말씀이 오늘 또 다르게 재발견이 되는 거예요. 재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거 마치 그런 거예요. 집에 한마디로 이제 누가 음식을 이제 부인이 끓여준단 말이에요. 맛있다 참. 근데 이게 한마디로 조개를 사다 끓이는데 조개 한 마리가 20만 원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희귀한 조개야. 되게 맛있다. 근데 부인이 말을 안 했어. 그 다음 날 또 줘. 뭐 어제 줬는데 또 줘. 먹었어. 맛있게 마신다 좀 치. 그 다음 날 또 주는 거야.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거야. 여보, 이거 한 마리 20만 원짜리야. 여기 10마리 넣었어. 지금 오늘 당신한 10마리 200만 원 값이야. 이거 먹으면 그냥
혈압이 다 사라지고 만병통치약이래. 이 임상실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큰맘 먹어 당신이 산 거야. 그러면 맛이 없어도 뭐가 안 먹어? 막 맛이 생기지 막. 이게 재발견이야, 재발견. 우리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영이 어릴 때는 아직 생명이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냥 좋은 걸로만 알고 먹죠. 근데 성장하고 내가 정말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발견하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나 소중하구나. 너무 귀한 거구나. 여러분 그 재발견이 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집니까? 예, 아들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맞습니까? 재발견이 계속. 이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생명의 말씀. 26절이잖아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 아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여. 아들이 말하면, 아들의 음성을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두른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지. 영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 영이 있죠, 뭐가 있어? 그 영과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은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성부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 성부가 공유하는 성자의 생명, 성자의 영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자의 피, 성자의 영, 성자의 생명은 한마디로 뭐예요? 나눠주는 기능이 있다. 분급하는 기능. 성부는 성자에게만 주고 성자는 만민에게 주는 이런 기능이 된 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성자 그리스도의 몸. 이 기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업을 만든 거,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회사. 하나님의 회사는 뭐 하는 거다? 사람들에게 그의 피와 그의 영과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곳이다. 그 사업을, 그 기업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체들이 지금 어디에 섰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에클레시아들이 모여들어서 이 기업,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기업 안에 들어와서 피와 영과 이제 생명을 반복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이런 시즌이 1991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뚜렷하게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걸? 누가 알려줘요? 예, 그리스도 안에 들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성자가 일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가 일하니 뭐요? 한 몸이 나도 일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일해야 되고. 아멘. 그 일이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자라나는 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영 안에만 영과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너희들에게 무익하지만 예수님 속에 숨겨지는 그 영은 너희들이 유익하다. 뭐냐? 내 영이 너에게 영이 되고 내 영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뭐다? 피와 영과 생명을 준다. 생명의 양식을 계속 준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입니다. 양식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빠짐없이 꼼꼼히 먹고 마셔서 여러분 정말 영원히 감사하는 그런 영생을 잘 준비하는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우리 새남의 모든 지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